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금주의 성구 완성입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아담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신 박태숙 권사님, 또 우리 헌금송으로 섬겨주신 최준혁 청년과 반주로 섬겨주신 양청밀 청년, 또 오늘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설교회단을 내어주시고 늘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같은 숯불 다른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전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절기상 부활절 제4주입니다. 부활절의 은혜를 경험한 지도 벌써 4주째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매주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되지만 특히 지난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절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이후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1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은 왜 과거로 돌아간 것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아니 그보다 더 이전으로 회귀하게 된 걸까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연기의 권위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는 그의 책 몸은 기억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몸과 기억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경험이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나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갈 수 없도록 과거가 반복적으로 침습해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밤의 기억, 그 밤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곁에 서 있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의 기억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물 앞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고 또 심지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일 어떤 실패의 기억, 깊은 절망, 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셨던 그 은혜의 장면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날이 새도록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해변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날에도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기억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불러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환희와 기쁨을,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끌어올려지던 그 감격을 다시 그 제자들에게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첫사랑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억을 우리가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런 예수님과의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의 서로 다른 모습인데요.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자 빨리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바다로 곧장 뛰어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영을 빨리 해서 가려면 옷을 벗고 있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벗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행동을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바로 베드로 그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뜨겁고 충동적이고 즉각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학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심리를 배신과 부인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을 속히 풀어내고 싶었던 마음이었다고 해설합니다. 반면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타고 차분하게 육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마다 또 성도마다 예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뜨겁게 뛰어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요한처럼 차분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요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은 누웠고 떡도 있더라. 아멘.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성경에서 이 숯불이라는 원어가 나오는 장면이 단 두 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여기 요한복음 21장과 또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와 21장의 숯불은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워진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날은 닭이 울던 새벽이었고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를 향하던 순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숯불 냄새만 맡아도, 그 새벽 공기의 차가움만 느껴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 밤이 떠오르게 되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에 아침상을 차리셨던 곳에 그 숯불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 앞에서 손수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베드로에게 내미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말의 질책도 책망도 없는 순결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트라우마,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거창한 신학적 해명이 아닙니다. 또 엄중한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였습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 속에서 괜찮아, 먹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종종 이렇게 조용하고 일상적인 방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긴 설명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누군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로 요즘 참 은혜로운 가요가 있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과 이수연은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이수연 씨의 어두움을 막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났던 이수연 씨는 극심한 슬럼프 속에서 2년 가까이를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이 무서웠고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빠 이찬혁 씨가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내놓은 해법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함께 운동을 하고 매일의 일생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차려주었던 것처럼 오빠는 그 동생을 위해서 묵묵히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수연 씨가 자신의 치유 여정을 담아 부른 노래가 이 소문의 낙원입니다. 그리고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슬럼프를 이겨낸 뒤에 진심을 담아 부른 가사여서 그런지 많은 현대인들이 이 노래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사를 들으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사명의 자리에서 트라우마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깊은 상처와 슬럼프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일상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을 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리고 이 질문을 똑같이 3번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3번이나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3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시면서도 사랑스럽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다 덮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정밀한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근심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왜 근심했겠습니까?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그 밤이 그 트라우마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수치심과 죄책감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억압되었던 잊고 싶었던 그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기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부인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는다고 했다가 두려움 앞에서 물러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다가 돌아서 버렸던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를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본심은, 그리고 우리들의 진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또 결단의 선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트라우마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갔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부르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처의 현장인 그 숯불 앞에서 직접 밥상을 차려주셨고 3번 부인했던 자리를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부활의 은혜 이후여도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는 목적이 없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목적도 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 3번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유와 사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치유 없는 사명은 오래가지 못하듯이 사명이 없는 치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가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존 웨슬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미 안수받은 성공의 사제였고 또 경건한 신앙 공동체인 홀리클럽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웨슬리도 이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35년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처참한 실패의 경험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2년 뒤에 영국으로 귀국하는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부르며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 자신은 누가 회심시켜 줄 것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의 공허함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한 작은 방에서 열린 평범한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어지던 순간, 그 순간을 웨슬리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웨슬리는 상처로부터, 그 선교의 실패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아주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영국의 역사를 뒤바꾼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치유된 한 사람이 사명으로 그 세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성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존 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성회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자로서 다시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그리고 웨슬리가 말씀 앞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며 회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반드시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은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의 첫 걸음을 떼시며 사명의 자리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가족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트라우마의 무게 앞에서 다시 그물을 들고 사명의 자리가 아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숯불 앞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은 자로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존 웨슬리 회심기념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웨슬리의 마음에 뜨겁게 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모든 하늘 가족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은 숯불이었지만 베드로는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난 저희들의 삶도 달라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하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저도 오늘 이 숯불 앞에서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 앞에서 달라지길 원한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